오늘 함께 공유할 말씀 갈라디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지무. 우리의 육체로는 신령하고 선한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율법을 3계명으로 지켜서 완성하는 진리, 이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오늘도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떤 육체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죠. 그 어떤 육체가 바사른데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영혼으로는 신령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이 참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거짓 복음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거룩합니다. 신령하고 이롭고 선하고 복된 말씀, 영생의 복음인데 육의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새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에서 3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의인인데 왜 의인인가 하면 죄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만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경우에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정말로 거듭난 참 글소인만이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진리, 이 진리가 영원무궁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깨달아 믿게 해 주신 그러한 영원불변한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러한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다 육적인 할례를 육체에 받았던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적인 계속 행하던 그러한 종교 행위, 의식들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일시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유대인처럼 살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지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요. 그걸 아니까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억지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하고 바울이 그 베드로의 잘못된 일시적인 그 잘못된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보면 나오죠. 구원받은 유대인들하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거의 100%가 율법을 모르고 육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오전 말씀 나누면 끝나면 이제 점심 사랑의 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공동 식사.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믿는 유대인들이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야고보 형제에게서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는 자기도 그냥 내가 피해야 되는지 안 피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버렸어요. 그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6절 해당이 되지요. 율법적인 부끄러운 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창기니까 바울이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제 사도죠. 나이가 많잖아요. 먼저 된 사도. 그 어떻게 감히 말이지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알고서는 베드로를 믿는 지체들 앞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면책했다. 이거 참 보통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한참 몇십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지도 아니한 그런 사도인데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리가 이제 희석되면 안 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울을 통해 가지고 책망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지요. 율법을 못 지켜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의 초대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1장, 21절 보시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초대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았어요. 수만 명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문제에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사함도 다시 점검해야 될 사람들이고 거듭남도 다시 거듭남의 진리로 점검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열심히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 세계명의 생활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에는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새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옛 계명은 함축해서 요약하면 10가지죠. 10계명.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한 계명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한 몸 된 한 진리의 밥을 먹고 마시는 그 지체, 나와 한 몸 된 지체, 같은 진리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빛교회 공동체 지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체들에게 세계명의 생활을 베풀라는 얘기지요. 서로 베풀어라. 서로 사랑하는 생활. 그 생활로 뭐가 완성됩니까? 율법이 완성된다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세계명 생활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열심히 기쁨으로 하면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들은 아닙니다. 이 말씀 참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원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만 있도록 하게끔 헬라 번역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우리는 말할 때에 그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와 믿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 다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육적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죠. 육적 이방인들은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 그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원죄론 교리는 비질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보시면 자기가 지은 죄로만 어떻게 되지요? 죄값을 치르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원죄가 없고 유전죄도 없다. 예레미야 31장. 이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포도를 먹고 막 하시다고 이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목사하는데 쉽니까? 안 쉬지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신포도를 먹어야지 쉬구나. 그게 참 사실이라고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쉬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아니니까. 신포도를 먹는 자만 그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그건 비유지요. 이 진리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기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만 자기가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그건 사람의 계명이지 올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과는 말씀을 비유한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핫다트 토볼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제일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내가 왜 못 지키는지 그것을 모르면 이제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지요. 십계명에 자꾸 걸리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십계명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 이후에는 율법 십계명 무시합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면 구약은 다 띄워놓고 신약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교리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거 참 쉬운 진리인데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폐하러 오지 않고 이루러 오셨다 그러죠. 지키러 완성하러 오셨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에는 이제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고로새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죠.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던 완전케 완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천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천지는 옛사람의 영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다 죽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옛사람 죄인을 다 죽을 때까지 율법이 옛사람 죄인에게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천지를 자꾸 물질의 하늘과 땅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이제 올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영과 새 마음 새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속사람 영의 사람 영생하는 그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사람 죄인이 없어졌고 그럼 이제 율법으로 옛사람 죄인 죽이고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옛사람 죄인을 다 죽이는 율법의 사역을 말한 거예요. 없어졌고 그랬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완성된 걸 말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율법의 말씀의 사역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번역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헬라어로 그냥 진짜 바다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눈에 보이는 이 공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육적인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번역을 잘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2000년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뭐하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에 율법의 말씀에 죽임당했고 바울도 갈라디아장 19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율법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처럼 은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멸망받는 잘못된 종교인들이에요. 참 성도들이 아니고 이게 심각해요. 제가 아까도 우리 말했지만 전 세계에 거듭난 사람이 너무나 적겠구나.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겠구나.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뭐 넓은 길을 알아요? 좁은 길을 알아요. 좁은 길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넓은 길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그냥 적당히 회개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아도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느냐. 죄진 사람, 옛사람 죄인이 뭐 했는데요? 로마 6장에 보니까 율법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임당해가지고 6절에 영원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렸는데요.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죄 짓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헬라 번역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5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 짓지 않고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너희가 구원받아도 죄지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열한 사도의 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성경 내용이 한 구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증가한 진리, 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없는 진리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종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누가 보면 적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참 놀라운 구원, 영원불변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6장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성령께서 하셔가지고 우리는 벌써 옛사람 죄인 죽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새 사람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영생하는 새 사람이 바울이 증거한 그냥 제상 신앙 수준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영화로운 구원, 천년의 알고 심부로 단장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영광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전부 다 증거되는 말씀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심부로 더욱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방 죄인들이라는 말은 바울이 유전죄나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말씀에 그런 의미로 이방인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원죄가 없고 유전죄도 없구나. 자기가 짓는 죄로만 멸망받는 거구나 그 말이. 그러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십계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했느냐? 창세기 보시면 아담에게 무슨 명령했지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명령밖에 없어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려면은 영의 사람이래야만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은 마음을 말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없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악과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아담의 본질, 정체, 아담의 속성이 어떤 사람인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흙에 지음받은 사람이고 흙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다. 흙으로 아담 너를 내가 지었잖아.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믿어야지요. 안 믿어요. 흙의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율법을 알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흙의 사람이. 영의 사람만이 신령한 율법을 알고 지킬 수가 있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아서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믿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떼굴떼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굴르고 환상계시가 오는데 내가 어머니 젖꼭지
그 죄입니까? 문제까지 어떤 회개했다면서 그렇게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자꾸 죄를 똑같이 져.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구나. 아니,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돼, 먼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아담에 속한 흙의 사람이에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 죽여야 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지, 영이지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나야 돼요, 영이. 그런데 지방교회는 인간의 영이 태어난다고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넘겨지켜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다 옛사람 죄인에 속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해 소멸시켜버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가 또 하나님의 영이래요. 지방교회는 참 성경 해석 전 너무나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죄를 못 짓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영생하는 말씀 구원의 복음이 그 속에 거하며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에 살아서 함께 역사를 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기성교회나 지방교회는 똑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3장 9절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말이래요. 이게 아주 교묘한 비진리입니다.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러면 가끔 죄를 짓네. 그럼 가끔 죄를 지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죄 안 짓고 못 짓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우리 구원 그러면 전부 다 육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헬라 번역으로 오해가지고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래요. 그래가지고 그 그를 범죄치 못한다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죄 가운데 살게 하지 않을 것이래. 이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영 안에 머무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게 지방교회 성경책이에요. 이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영 안에 머무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고 영 안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고 영은 뭐냐고요? 안 맞아요. 우리가 영 안에 머무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아니래요. 성령으로 난 우리의 영이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을 거듭남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지요. 기성교회나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성교회가 구원파가 아니고 지방교회의 그 워치만리 위트니스의 그 설교집을 가지고 진리라고 따라서 설교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두 단계가 있지요. 첫 번째 단계가 보는 단계.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에 되면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에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새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두 번째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죠. 나의 구원이 내가 어떻게 영생할 것인지 훤히 보인다 그 말이.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은 뭔지 로마서 6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의 물에 성령께서 나를 죽이는 걸 말해요. 성령께서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을.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죽인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율법에 내가 죽는 진리, 죽어야 되게 하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게 물과 그 성령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나라에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나의 영혼, 부모로부터 유전돼 태어난 나의 영과 혼과 육체는 육이에요. 육.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옛사람 죄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서 3장 9절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의 새 사람. 뭐라 그래요? 육이라 그래요? 영의 사람, 영인이라. 영인이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표현이 오해하기도 쉽고 모르겠으니까 영의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사람, 이렇게. 신령체, 변화체, 영화체,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어떻게 되죠? 지금 진리로 성장하죠. 그래서 신부 단장 다 되어서 혼인잔치 다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육의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번역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오해하게끔. 자,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면 17절까지 거기에 믿음이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도 해당되고 유대인을 말해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이게 참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수동태인데,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 구원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에게 선물로 그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비진리를 들으면 안 되고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참 종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나 열한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올바른 진리를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인도하는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기름 부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깨닫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 성경 진리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1절에 가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영의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옛사람 죄인 죽이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인데 왜 죄를 짓지? 그거는 의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점검해야 되게 거듭남을 점검해야 될 그런 상태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었는데 왜 죄인입니까?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예? 예수 믿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누가 믿느냐를 몰라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일어났어. 아직 못 받았네. 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 바사르 모든 사람의 영과 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세례받아서 침례받아서 못 박혀가지고 죽은 진리 이 진리를 반드시 성령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로마 6장의 진리로 다 구원 죄사함 받고 이제 또 어떻게 거듭나고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사르 육체 사람 이 육체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영과 혼이 없으면 송장이잖아요. 시체잖아요. 그래서 바사르 할 때에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하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어 태어난 영혼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구나. 첫사람 흙에 속한 아담에 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육의 사람 흙에 속했고 그 육의 사람은 영생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안 믿어요. 사람의 개미 교리를 자꾸 믿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인 나는 율법을 못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진리,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예요. 옛사람 죄인이 먼저 죽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두 번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받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서 3장 9절 출생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 의인이에요. 이 새 사람 의인으로 세계명의 생활로 어떻게 영광 상급을 쌓고 신부 담당되면서 영생하는 것이 뭐예요?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다가 우리 자신이 죄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절은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올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건너뛰었어. 옛사람 죄인이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분명히 증거했을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 옛사람 죄인이 뭐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앙이 이제 처음 들으니까 복음을 온유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식이 되니까 이 갈라데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이제 어떻게 열심히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속 이제 죄 있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자, 로마서에 보면 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 또 나온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 더 받으려고 열심히 죄를 짓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 죄에 거하겠느뇨? 그 말, 죄를 짓겠느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럴 수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육의 사람을 모르고 영의 사람을 뭘 합니까? 그냥 율법도 두루뭉술이 복음은 더 몰라. 복음 뭐예요? 그냥 내가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죄 짓는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엄청난 주님의 마음,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죄를 짓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말았으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 그러니까 우리 하니까 이게 뭐 육의 사람 우리인지 거듭난 영의 사람 어떤 우리인지를 몰라요. 이게 한글의 맹점이에요. 한글 참 세계적으로 뛰어난 글인데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우리. 헬라 번역이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헬라 번역 성경이 외국 사람 헬라인들이 한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데 죄 지으면 그 뭐예요? 점검해야죠.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죄사함 정확히 받았으면은 영원히 죄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신앙에서 이제 거듭난 단계로 이제 또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인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장에 가서 음녀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예수께서가 남편이고 마귀가 또 남편으로 타고 우리는 다 남녀 육체를 보지 않고 저보다 여자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지금 마귀가 남편으로 타는데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남자에게 뭐 하는 거죠? 시집 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편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두 명이다. 음녀예요, 음녀. 음녀 구원이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면 음녀예요, 음녀.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그 옛사람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둘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남편으로 타죠. 율법 가지고 의문의 율법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의 남편은 의인들의 남편이에요. 세 사람의 남편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남편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 옛사람인데 뭐 율법이니 무슨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편은 바로 우리 옛사람을 우리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고 뭐가 되죠? 신부다 그 말이죠. 신부. 신부다. 남편은 율법도 아니고 남편은 그냥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가 율법 가지고 남편 노릇했는데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게 되죠. 남편도 아니면서 남편같이. 이것이 뭐냐니까 옛사람들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로만 살아가는 사람. 남편같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돼?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말이. 남편이 죽으면 자아도 죽고 옛사람도 죽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신부로 지금 단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육체로 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나는 율법을 행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저주받는 거다 그 말이. 육체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로는 율법을 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내 육체도 바울의 육체도 죽임당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영의 사람 태어나서 영생하는 진리를 말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드러나. 로마 10장 2절에서 4절, 갈라디아 5장 1장 6절, 로마 10장 2절에서 4절은 뭐죠? 율법이 나에게서 맞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율법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다. 그 지키고 하면 율법 행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로는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 참 사랑으로 신령하고 선한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다 신부 담당되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